두 번째, 어떤 교회로 만들어야 돼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2절 말씀을 보세요. 이 모습은 제사장을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감람유를 붓거든요. 그는 기름이 쫙 흘러내려요. 그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의 죄사함을 선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끝나면 제가 두 손 들고 뭐 해요? 그게 구약의 제사법에서 나온 거예요. 민수기 6장 22절 27절이 축도의 원형이에요.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런 거는 색깔을 쳐놓고 외우고 또 외워야 돼요. 하나님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아론과 그의 자녀들, 뭐예요?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뭘 행하라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뭘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돼 있어요. 그냥 복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축복을 해야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축복했어. 그때 아멘 하겠죠? 그럼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 기름이 막 머리에 흐르고 얼굴에 흐르고 수염에 흐르고 옷깃에 흘러갑니다. 옷에 쫙 묻어요. 기름은 귀한 거예요. 축복의 부요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늘의 복이 가득 넘쳐서 제사장들에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요함, 축복이 어떻게 백성들에게 전달되는가? 제사장이 축복을 선포할 때, 축도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축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돼야 돼요.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카이스트 부설 고등과학원의 김인강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김인강 교수님은 충남 논산 연무읍에서 태어났는데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살 때 소아마비를 걸렸어요. 근데 제대로 치료하지를 못해서 걷질 못했습니다.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아이고 저 배로 기어다니면 어떡해. 나중에 커서 거지밖에 안 되겠다. 구걸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장애가 있으니까 학교를 다니지 못했어요. 그 모습을 본 아버지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는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면서 김인강 교수님을 향해서 막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저딴 게 왜 태어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들었어? 맨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학교는 못 가고 해서 재활원에 들어갔어요. 그때 어린 나이에 생각했대요. 내가 목발을 의지해서라도 걸어야지 배로만 기어다니면 정말 내 인생 끝나겠구나. 여러분 어려도요 알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이분이 결단하고요 미친 듯이 의사들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목발 짚고 걸으려고 막 재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막 펴달라고 막 그러면 다리에서 뚜둑뚜둑 소리가 났대요. 막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도 이겨낸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 2년 동안 해가지고요 목발 짚고 걷게 됐어요. 대단하죠, 의지가요. 그리고 나서 공부밖에 없다고 그래가지고는 자기가 초등학교 못 다녔잖아요. 그거 극복하려고 미친 듯이 공부해가지고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들어갔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근데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마음에 공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우울증이 왔어요. 하나도 기쁘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었어요. 자기 인생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때 학교 선배님이 복음을 전해준 거예요. 너 교회 다녀야 되겠다. 너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마침 간 교회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예요. 뜨거운 교회. 그래서 이분이 거기 가서요. 이 교회가 뜨거우니까 은혜를 받아가지고요. 교회 등록한 지 1년이 안 돼가지고 대학교 선교 단체에 들어가서 열심히 학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나 이제 학교 다닐 때 이제 목발을 짚고 한쪽에 가방을 메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이 가방이 옆에 있는 옆구리를 툭툭툭 쳐서 이 폐에 구멍이 나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그때 잠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서 이분이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 봐요. 금방 회개하고 전폭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어요.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하고 더 찬송하고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믿음을 선포했대요.
병상에서 믿음을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김인강 교수님이 이런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다니는 교회가 그 교회의 메시지가 그런 것을 선포하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고난 가운데도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된 거라고 전 봐요. 이게 바로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분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용기를 가지고 미국 버클리 대학에 유학을 갔어요. 그리고 수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와서 카이스트 교수하고 서울대학교 수학과 교수를 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수학계에는 수학을 풀지 못하는 특별한 수학들이 있잖아요. 어떤 수학자도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 40년 동안 수학계의 난제였던 서스턴 가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이걸 풀지 못했는데 김은강 교수님이 풀어냈어요. 그래서요, 세계적인 수학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은혜가 넘치면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바뀌고요, 삶이 바뀌고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로운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영생의 기쁨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의 기쁨이 있는 교회로 만들라. 우리 3절 말씀 보세요. 3절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헐몬 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아주 높은 산이에요. 거기에 만년설이 있어요. 그 만년설이 녹으면서 그것이 이슬이 돼서 남쪽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으로 내려와요. 이 이슬은 생명을 상징해요. 이슬이 땅에 닿으면 꽃이 펴요. 풀이 펴요. 그럼 양들이 풀을 먹을 수 있어요. 생명, 부유함을 상징했어요. 그런데 이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요. 시온의 산들이 뭐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축복이 내린다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뭐라고요? 영생이로다. 이것이 뭐예요? 시온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었고 이것이 영생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영생의 기쁨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즉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치유되고 생명이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생명이 탄생되는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영생의 기쁨이. 어떻게 하면 생명이 계속 태어나요? 아기를 많이 낳나요? 그것이 아니고 전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교회는 부흥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지속될 때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보시고 선하고 착하다는 거잖아요.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에는 어떤 특징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치유가 잘 일어나요. 할렐루야. 치유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이 치유라는 것은 생명이 고장났을 때 필요한 것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모든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응답이 일어나요. 정치적으로 문제 있는 아이들, 성격에 문제 있는 아이들, 소심한 아이들, 가정에 문제 있는 사람들, 교회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보니까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스토킹한 여자 중학생을 길에서 죽이려고 둔기로 막 때렸대요. 그 학생의 가방을 열어보니까 칼, 망치, 가위 이런 흉기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너 왜 죽이려고 했냐? 그랬더니 답변이 너무 기가 막혀요. 안 사귀어줘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 신문 보셨죠?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야구방망이로 여성을 마구 때린 20대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여성을 지하철역에서부터 졸졸졸졸 따라왔고요. 그리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가지고는 죽이려고 야구방망이로 막 내리친 거예요. 그럼 왜 그랬냐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현실에 불만이 있어서. 이유도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요즘 한국 사회 보면 정신적으로 많이 병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많아요. 심각해요. 제가 물어보니까
요즘에는 초등학생도요, 정신과 가는 아이들이 엄청 많대요. 이렇게 이상해지는 이 대한민국 사회 속에서 여러분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거라고 확신하세요?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요. 우리 아이들 진짜 이 사회 속에서 제대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녀 어떻게 보호하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교회, 생명이 탄생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영혼이 생명이 치유되는 축복이 있다고요. 그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축복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교회가 잘 되면,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자녀도 은혜를 누리고 결혼도 잘하고 취업도 잘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우리의 영혼과 삶과 인생과 가정과 미래의 축복이 시작되는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곳에 가고 저곳에 갑니다. 아니에요. 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형제 연합이 있는 교회를 보시고 선하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교회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축복하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다니면요, 가정이 바뀌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했죠? 자녀가 바뀌어요. 그런 거 경험했죠? 근데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힘든 교회 가보세요. 예? 무너지는 교회 가보세요. 가정도 무너지고요. 여러분 자녀도 무너지고요. 내 영혼도 무너지고요. 눌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의 축복이 시작되는 장소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우리 교회를 복된 교회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